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마음의 욕망 다스리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십계명을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10번째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드디어 이제 십계명의 대장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또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또 나눌 텐데요. 오늘 총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결론에 가까운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항상 중요하죠. 처음에 하셨던 말씀과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참 중요해요. 사람의 말도 그렇죠. 처음에 무슨 얘기 하나 참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얘기 하나 참 중요해요. 물론 이제 중간에 하는 이야기도 참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도 처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참 중요한데요. 이 마지막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답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떠한 작은 의도 혹은 생각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다만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하여 항상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로움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구하시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숙자반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인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내 욕망을 다스리라. 즉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엇을 다스리라고요? 욕망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욕망이 뭔가 이 한자로 찾아보니까 그 의미가 와닿더라고요. 이 한자로 보면 이 욕망이 욕심 욕자 바랄 망자, 욕심 욕자하고 바랄 망자가 쓰여서 욕망이라는 한자가 있는데 이 뜻을 보면은 무엇을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다. 그게 욕망이래요. 욕망. 근데 성경에서 이 욕망은 탐심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욕망은 뭐냐? 곧 탐심이다. 탐심은 뭐냐? 곧 욕망이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욕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욕망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근데 반면 이 욕망의 반대어가 어떤 말이 있을까? 열망이 있더라고요. 욕망의 반대어는 열망이에요. 열망. 근데 열망은 말 그대로 긍정적이에요. 열망.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바라기는 우리 안에 욕망이 가득한 것이 아니고 열망으로 가득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욕망이 가득한 것이 아니고 열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열망이요? 부흥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열망, 사명에 대한 열망. 열망이 뭐예요? 열정이죠. 열정. 이 열정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가 많아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을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세요. 나이 제한 없어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성별 제한이 없어요. 성별 제한이 없고요. 학력 제한이 없어요. 이 세상 보세요. 하려고 그러면은 나이 제한, 학력 제한, 성별 제한, 이게 제한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나이 제한이 없고 성별 제한이 없고 학력 제한이 없고 출신 제한이 없어요. 국내인인지 외국인인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은 하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 반면 정말 많은 능력을 갖추고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그런 것 같아요.
반면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또 그들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또 그들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바라기는 우리 안에 정말 열정과 열망으로 가득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할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열정을 가집시다. 네. 정말 그래요. 우리 안에 욕망.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람 누구나 다 마음속에 욕망과 탐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또 이것을 왜 다스려야 되는가? 왜 욕망을 다스려야 되는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은 왜 다스려야 되는가? 그 이유는 모든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6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무슨 내용이에요?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뱀이 유혹하죠. 뱀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희석시키죠. 그래서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고 눈이 밝아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결국엔 먹은 거예요. 마음속에 욕망이 일어난 거죠. 탐심이 일어난 거죠. 탐심에 이끌려서 욕망에 이끌려서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었어요. 먹을 게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배고파서 먹었을까요? 너무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너무 배고프니까 그래서 먹었을까요? 아니요. 먹을 게 천지였어요. 정말 많았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먹을 것 천지였어요. 그냥 자연부패예요. 자연부패. 뭐 언제든지 원하는 거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정말 이 에덴 동산에 풍성한 그런 양식들로 가득 채워주셨어요. 근데 하와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아니요. 마음속에 탐심이 생겼던 거예요. 마음속에 욕망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이게 뭐였나요? 모든 죄의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탐심, 욕망은 곧 모든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다스려야 된다. 건강도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모든 만병의 근원이래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다스려야 된대요. 우리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일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렇죠? 일하면서 스트레스, 가정에서 스트레스, 또 관계에서 스트레스. 여러분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저도 받아요.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안 좋다는 거는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죠. 스트레스는 잘 다스려야 된다.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 그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느냐 아니면 그 스트레스를 다스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스트레스를 잘 다스린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고, 반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몸이 건강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욕망을 다스려야 되는 이유는 모든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이 욕망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못 박는다는 이 말씀이 그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로 에스타우로산이라고 하는데, 이 에스타우로산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뜻합니다. 즉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질 때 그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탐심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욕망, 이 탐심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사람 몸도 그렇죠. 이게 사람 인위적으로 조절이 안 되면 막 물리적으로 약을 통해서 무슨 수치를 조절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절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건강이 또 좌지우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인위적으로 또 때로는 물리적으로 그런 어떤 조정을 통해서 다스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탐심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새가 주위에 맴도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참 이제 맞는 말 같아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다 둥지를 트는 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못 앉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앉지를 못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임을 확인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예배의 시간은 그리스도와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또 그 은혜를 맛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 시간 아니고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배 시간 외에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은 참 복받은 분들이에요. 우리 옆에 분하고 있어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는 분들은 복 받는 분들이에요. 참 유감스럽게도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나오세요. 환경이 안 되면 만들어서라도 나오세요.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늘 자족하는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자족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또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이 행복인가 하면 돈 많고 명예를 얻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게 행복이 아니고 건강하고 그게 행복이 아니고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그게 행복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행복이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행복이었습니다. 그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행복인가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도 자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또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또 말씀해 주고 계세요. 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늘 환경 가운데 평안하든지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3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이러한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시키면 통틀어서 이제 결론의 말씀이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곧 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계명들, 이 10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가? 답 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순종을 시작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10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10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율법에 613가지 조항이 있다고 하죠. 이 613가지 조항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것하고 똑같아요. 이 10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이 10계명은 다 어긴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0계명을 온전히 기억하고 또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노력하는 사람들은 참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을 것 같아요. 심지어 10계명조차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교회는 다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표시는 해요. 근데 10계명에 대해서 온전히 몰라요. 10계명에 대해서 온전히 지키지 못해요. 아니, 목사인 저도 이 10계명 온전히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뭐 목사라고 이 10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까요? 순간순간 넘어질 때도 있고 순간순간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순간순간 이 계명을 망각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다 어긴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 바울은 한마디로 또 어떤 사람이냐? 두 얼굴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그 속에 선과 악이 함께 있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만 두 얼굴의 사람이냐?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안에도 선과 악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늘 싸우는 거예요. 선이 득세할 때도 있고 악이 득세할 때도 있고 날마다 선이 득세할 때도 있고 날마다 악이 득세할 때도 있어요. 늘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선과 악이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어떤 전쟁터예요? 선과 악이 싸우는 전쟁터예요. 이 전쟁은 끝나지도 않아요. 죽을 때 끝나겠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전쟁이 종식될 거예요. 근데 이 악과 이 선이 늘 싸우고 있는데 이 악과 선, 이 싸움 가운데서 선이 득세할 때는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죠. 또 계명을 잘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낼 수 있지만 때로는 악이 득세하면 선이 힘을 잃고 그냥 하나님 계명과 무관한 채 또 불순종하며 또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악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근심 덩어리가 되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선과 악이 우리 안에 있어서 늘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야 된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래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곧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자녀가 되고 싶으세요? 저도 새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새 아이가 다 똑같진 않아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흐뭇한 아이가 있는가 하면 저희 아이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좀 걱정되고 좀 근심되는 자녀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자식이 항상 사랑스럽고 예쁘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자녀를 키우다 보면 때로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근심되고 걱정될 때도 있어요. 전혀 기쁨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자랑처럼 여기시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근심이 된 그런 자녀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뭘 따라 행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말의 그 다른 뜻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사로잡혔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을 늘 암송하고 늘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딱 이렇게 결정해주고 지휘해주고 통제해준다면 우리는 절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대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왜요? 이 지휘소에서 통제를 해주거든요. 야,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 말씀이 통제를 해주시거든요. 막 저기로 가. 저기로 가지 마. 저는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 많이 알아서 똑똑 박사 돼서 너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가서 꼭 상 받아라. 그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알게 해주신 걸까요? 아니요. 너 말씀을 많이 공부해서 너 신학교 가라. 말씀 많이 공부해서 말씀 많이 알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야. 듣고 행하라고.
주신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같이 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번에는 성령이 나오네요. 뭘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즉 말씀과 성령을 함께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하나거든요. 그냥 말씀과 성령은 뭐 따로가 아니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하나예요. 그래서 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을 때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 보고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의 조명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우리 닫혀있는 마음의 문이 활짝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열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해주시고 그 심겨진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는가 하면 어명을 듣듯이 이 조선시대에 태어나신 분이 안 계시죠. 근데 조선시대에 하도 이제 사극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 하도 많이 봐서 알아요. 어명이요 그러면요 다 엎드려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어명을 들을 때 결코 그냥 아무런 목장으로 아무런 자세로 듣지 않아요. 의복을 딱 갖추고 예를 딱 갖추고 그리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듣는 거예요. 준비가 되면 그때 어명이 딱 어명이요 하고 이제 선포가 되는 거예요. 누구는 들으라 그러면은 이제 그냥 바짝 숙여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네 하고 듣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런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도 이런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정말 들어온 말씀이 그냥 다른 쪽 귀로 나가지 않도록 다 우리 심령 가운데 남아있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성령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그대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탐심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죄가 주는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바라기는 죄가 주는 슬픔과 고통을 맛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